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전한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네아스가 미지의 땅으로 가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은 디도라고 하는 왕비가 다스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한 아이네아스는 이제 그 섬을 다시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디도라고 하는 왕비가 이 아이네아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아이네아스는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거절당한 디도는 상실감에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의 장면을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칼 위에 쓰러지며 칼날 위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녀의 두 손이 피로 얼룩지는 것을 시녀들이 보았다. 높은 궁전 안에는 그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소문은 충격에 휩싸인 온 도시를 흔들었다. 온 궁전에 울음소리와 신음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하늘은 요란한 곡성으로 메아리 쳤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전화를 했는데, 문자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내가 거절당하는 건가,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 디도 같은 여자는 사랑을 거부받았다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거절을 싫어하죠.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절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거절을 극복하는 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주 작은 거절에도, 말 한마디 작은 거절에도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뭐 별거 아닌데, 심지어는 어떤 농담을 한 건데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왜 할 정도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거절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등감과 이 상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등감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상처와 열등감이 치료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내 안에 열등감,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에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도 그 거절을 그냥 툭 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너 그렇게 뭐 해? 알았어.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거절도 잘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넘어서는 정말 그 거절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거절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떤 거절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겨자씨, 저도 잘 본 적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사진으로만 아주 작은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심어지면 어떤 거절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 오늘 여기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에요. 귀신도 아마 흉악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지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거절입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떤 응답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당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자라서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절당했습니다. 여자가. 우리 교회에 주중에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고전 읽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우리 고전 밤 모임에도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책을 안 읽어온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이.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통 기분이 나빠서라도 안 오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다시 와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칙도 잘 지키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도 잘 지키고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저 같으면 그런 거절을 당하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까다롭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안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저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겠구나. 넘어서서 저분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잘 극복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절했을 때 나는 10배로 갚아주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거절을 잘 극복하는 그런 목사님, 젊은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 아무 대답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이 여자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더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난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하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섭섭할 수도 있죠. 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더 강도를 높여서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강도를 높여서 거절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무릎을 꿇고 그러면은 나는 아닌가 보다, 너 정말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 가난한 여자. 나중에 맨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식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19세기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고유한 확신을 수반한다. 믿음은 그 성격상 완전한 확신을 포함한다. 믿음이란 염려, 두려움, 의심, 근심과 상반되고 믿음이란 무제한적 신뢰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획득된다. 바빙크는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과 신뢰라는 거예요. 확신과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과 신뢰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미래에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희망을 갖고 있는 건지의 차이예요. 희망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봄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올 수 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는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예수님에게 절을 하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자꾸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거절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응답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거절도 지금 이 여자는 극복한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시지만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더 강력한 거절을 하십니다. 강력한 거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떡을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이 여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참 그래서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로 나온 겁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배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과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을 하셨을까요? 이 여자에게. 왜냐하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첫 번째 거절에서 돌아갔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했다면 두 번째에서 돌아갔을 거예요. 세 번째까지 못 갑니다. 세 번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요. 그 사람을 흔들어 본다고요. 그 사람의 혹은 응답을 안 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을 흔들어 본다니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의 자신을 줬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창세기 22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을 흔들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사탄과 마귀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 예수님이 엄청나게 흔들어댔어요. 시험을 해본 거죠.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자, 야, 예수님 나중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당신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원후 156년 소아시아의 서머나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집정관이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리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죠. 하나님이 시험해 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미신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인지는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신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미신입니다. 교회도요, 무슨 어디가 산속에다가 무슨 나무에게 비는 것만 미신이 아니에요. 나무에게 왜 빌어요? 나무에게 지금도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그 원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 보면 나무에다가 지금도 빈대요. 나무에게 비는 건 뭡니까? 나무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해주면 다른 돌로 바꿉니다. 돌탑에다 가서 비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거 미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딱 와버리면은 한순간에 돌아서요. 왜냐하면 미신이기 때문에.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어떤 시험이 딱 왔을 때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오고 응답이 없을 때, 거절당했을 때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이 사람은 믿음의 씨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거절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은 유혹이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과 순복음교회를 같이 개척한 최자식 목사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셨던 그 최자식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늘 머리가 두통, 머리가 아프다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당시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최자식이 딸이 거기 한번 구경 갔다가 병자들이 낫는 것을, 안수기도 받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서 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엄마 두통, 평생 동안 아파왔던 그 머리 두통을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안수기도 받고 이 두통에서 완전히 나았어요. 근데 나았는데 그 어머니가 간증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떤 여자 두 사람이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부젓가락 2개를 딱 뽑아서 가더래요. 아마 귀신이 그 부젓가락 2개를 거기다 꽂아놨는지. 그래서 너무 두통이 아팠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깨끗해졌다.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오는지, 아예 서찰 집사님이 그 당시에 새벽 4시에 아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녁 11시에 와서 교회 앞에서 새벽 기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찬양 기도도. 아마 훗날에 그 최자실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도 만들고 찬양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런 곳에 아마 씨앗이 그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최자식을 만들어냈던 거죠.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놀라워하셨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너를 시험해 보려고, 네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네가 미신인지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계속해서 너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인생 순간 교만해져요. 순간 잘 되잖아요. 순간 교만해져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고 겸손해야 하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의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 예화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찬양 가운데 믿음을 심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사만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내가 한번 부르고 끝내는 게 낫겠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100배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100배가 되려면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100배가 돼요. 큰 믿음이 돼요. 믿음을 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도 믿음을 심는 겁니다. 시간을 심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건 믿음을 심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100배가 돼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냥 미신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미신적으로만 헌금을 해도 안 되고, 미신적으로만 내가 기도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싹이 나야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심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희들이 삶의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어떤 거절이 오더라도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절도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여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큰 믿음, 가나안 여자와 같은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이 자라 100배의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